옆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하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건도 있고 또 어려운 현장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살리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 뭐냐? 내가 이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 생각, 마음, 또 삶, 또 우리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나를 살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게 무너진 현장을 세우는 자입니다. 이제 다 이제 세상은 다 있는 것 같지만요, 이 복음만 없어가지고 다 생각이, 삶이, 관계가, 육신이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것을 그냥 놔두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세워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또 나를 살리고 또 무너진 현장을 세우는 것은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세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을 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붙잡고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사도들의 기도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이제 모든 생각도 가치관도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면은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그 현장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이제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사단을 막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게 자꾸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은요 이제 오게 넣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었느냐? 이들의 배경이 아니었고 이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에 진짜 가장 큰 인생의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뭐라겠어요? 오전에 인생 근본 문제다 그랬잖아요. 인생 근본 문제, 인생 12문제, 이것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제는 자녀들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점도 쳐보고 굿도 해보고 또 세상 것을 많이 이제는 가지고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부하고 또 소유하고 가져보지만은 내가 공부한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나중에 사람들은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뭔가 다른 것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우울한 감정에, 누구나 우울한 감정 있잖아요. 이런 감정에 있지만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요 우울증이 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 그 진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죽은 자리에서, 망한 자리에서, 재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세상은 바로 여러분과 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죄함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영원한 우리는 그 본향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그 광야 땅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이제는 미래 없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 우리는요, 그 순간 광야 땅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애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의 지옥의 권세에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딱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홍해 앞에서, 나에게 있는 광야의 문제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과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수준 가지고 광야를 보고 내 수준 가지고 홍해를 보고 그러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에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가진 자예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는요 이제 뭐합니까? 권세를 사용하면 되어져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는 권세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요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세상 문화 즐거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세상 문화 속에 또 성공 중심,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의지에 어떤 의지만 잃으면은 내 것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어느 가정 신방 예배 했는데요, 그 사장님이 볼 때 인간성이 좋고 사람 좋고, 그런데 오늘날 해외에 가가지고서요 가족들은 기다리잖아요. 오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외국에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시체를 가지 못하니까 그냥 나중에 집에 오는데 그 유골함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려움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힘들다 했는데 뭐가 힘들까? 돈 있지, 뭐 사업장만, 이제 이렇게 볼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어려웠던 거예요. 피난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인정했던 사람이 그런 꼴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죠. 오늘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또 내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망한 자리에, 어느 날 내가 실패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영적 사실, 우리가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냐면은 원래 그렇게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세상 속에, 광야 속에서 내 힘만 가지고, 내 어떤 경험만 가지고, 내 어떤 능력만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과학의 힘만 가지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그걸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배고픈데 밥만 먹어봐도 진짜 배고픈 문제 해결받는 길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 사실 알 것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스도를 집중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맛을, 우리가 기도의 맛을,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교양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식 알려주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받았던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다방 선도를 통해서 그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말을 받고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할 때 내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러분 세상 문화 따라가서요. 거기에 한 주간은 그냥 한 주간이 어떻게 빨리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한 주간 뭐 TV 보다 인터넷 보든지 유튜브 보든지 그러기에는 시간 허비하고 많은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질 때 그 세례를 받으면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요.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그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는 어떤 이제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더 갖고 더 이제 얻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되는 일이에요. 오늘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소생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게 헌신할까? 이 마음을 담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쓰이는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과제는 교회가 봉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숫자만 늘리자 교회 규모를 키우자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요 참된 부흥을 말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누리는 제자 그리스도 누리는 성도 이게 가장 큰 부흥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부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된다는 건 치유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어떻게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강단 말씀 그냥 주일날 들으면은 그냥 한 주간 남대로 살았지만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강단 말씀 한 주간에 또 이제 붙잡고 내가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황폐하면은요 원망하지 갈등하지 뭐 세상 생각하지 전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누리는 하나님의 이제 이 배경 누리는 진짜 전도와 선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마음이 황폐해요. 갈급해요. 그리스도 못 누려요. 그럼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치유되십니까? 어떻게 변화되죠? 내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주여 한마디가 기도예요.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있는 상태로 바뀌고 정시예배하는 상태로 바뀌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주간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직장 내가 하는 일 만남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 이익만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를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또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이 마음 담고 12월 22일 초청주일인데 그분이 그날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담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올바른 복음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것이 그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려고 마음에 담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한 팀이 되어져요.
그 서로 불신앙하거나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이제 경쟁 대상이 아니고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한 몸에 한 지체라 이 말이에요. 손이 아프면 발도 아파요. 손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손이 아프면은요 전체가 아파요. 이게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로 비난거리가 되지 말고 서로 원망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연약한 것이 있으면은 서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 주고 좀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를 위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고 진짜 그를 위해서 이 복음의 축복이 그 인생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고 좀 이제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위로해 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는 그 성도 그 가족의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그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그 불신앙이 아니고 원네스 되어져서 서로 가족과 같은 이런 이제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많은 번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떡을 떼고 이들이요 이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것을 바로 각사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와 같이 교회가 원네스 되어져서 이제 진짜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아 이게 내 집 같다. 교회에 오면은 아 참 피난처 같다. 이런 이제 그 장소가 나 저 사람 보면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 보면 빨리 내 마음에 이런 이제 갈등을 저는 이 흑암세력은 정복도 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이제 그 지체가 돼서 살게 되어서 교회 이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니까 그 이제 성도들이 나가는 곳 내가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병원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으니 이제는 그 복음 들이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냥 고민 막 그냥 원망 이 미움 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고민이 있어? 물어봅니다. 그냥 얼굴에 여러분 얼굴 펴고 이렇게 얼굴 펴고 살면은요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는 거 내가 한 주간 복음 드려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흑암세력이 그리스도로 전국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배결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응답을 받을 자녀입니다. 이 엄청난 이 배경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부흥이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쓰러진 자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이제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교회가 공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교회가 공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생각하는 교회 복은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많아지고 예배당도 크게 짓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할 일도 하는데요. 참된 교회 부흥은 우리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이런 현장을 살리는 자리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와 후대들을 이제 시대 살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 뭐죠?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사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정시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메시지 준비하는 기간에서 한 10시 반이 됐어요. 10시 반이 됐는데 그냥 작가 그냥 요한이한테 그냥 잘하고 그냥 작가 하다가 아니다 나가자. 그래서 방에서 나가서 요한아 나오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만 하자. 하고서 이제 사무엘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정 예배가 된다는 것은 가정이 흑암에 결박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드리는 기도한다는 시간 그래서 가정을 놓고 엄마 아빠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우리 요한이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남편이 안 믿는다 이제 그 막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 혼자부터 시작하세요.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면은요, 여러분이니까 저희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현장은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포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말씀 포럼하고 인간적인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소통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포럼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가정의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하고 이걸 남편에게 한번 읽어만 줘라. 남편이 일에 피곤해 직장 갔다 오면은 다리 주물러서 피곤했죠. 나도 피곤하지만은 피곤했지 하면서 한번 이것을 읽어만 줘라. 그렇게 미션을 드렸는데요. 그래 이제 내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시라.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이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할 수 있는 마음 되어지고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또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영적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이수연 성도님 금요일에 이제 집에서 쉬신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 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가정을 놓고 또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래서요, 이렇게 자녀들과 정시예배 드리면은요, 우리 가족들이 또 내 자신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나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교회 부흥이다. 한 주간 여러분 누리시고,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는 일이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성공하자, 내가 사기 위해서 뭐 직장 이제 그 경제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빛의 경제,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기능성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복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지렛대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이런 노바디의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런 노바디의 축복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축복은 하나님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릇은 얼마만큼 크기에 따라서 담는 게 틀리고, 또 거기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면서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갖고 세상은요 지금 다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흑암 문화, 이제 그 영화 또 이제 음악 이런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요 복음 없는 문화가 지금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그것을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이 이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경제문을 열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교회 부흥은요 성도와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내 개인 문화. 먼저 여러분이 뭘 주로 많이 합니까? 혼자 있을 때 여가 시간 내가 뭘 주로 하는가? 그게 나예요. 나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숨을 쉬는 시간에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핸드폰에 게임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문화겠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 오늘도 이제 누가 이제 어린이 배우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일본 막 그냥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를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만화,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 사단은요 그게 올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잡히기만 우리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는 피곤도 풀어서 이런 오락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관심과 중심이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연속극 하나 보면은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어지고 그거 보면 또 딴 채널, 그래서 리모컨은 내 인생의 주인이니 하면은 리모컨이요 항상 내 손에 붙잡혀가지고 끝나잖아. 이 리모컨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이만큼 내 문화가
어떤 문화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제는 진짜 이제는 내 문화를 먼저 바꾸자. 내 문화를 바꿔서 이 복음 누리는 문화가 되어지길 바라고, 말씀 정리하는 문화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나의 상태가 되어지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에도 지금요, 이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이것이 가정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본인도 망하고, 본인뿐만 망하니까 자녀들까지 나중에는요, 비참하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예요. 그 무속의 가정들은요, 그 제사를 만실하는 종신의 가정이든지 그 가정들의 후세는요, 더 많이 이런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가문 문화, 가정 문화를 바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 복음은요, 문화를,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이 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복음 문화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상 문화를 바꾸려면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거나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게 노아의 방주. 그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이제 흑암 문화, 재앙 문화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 노아는 이 복음 누리는 문화가 되어짐으로써 그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복음 문화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문화를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세상 문화를 이제는 복음 문화로 바꾸려면은 이것들이 끼어지고 세트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뿌리 내려야만이 세상은 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는요, 교회 문제, 위기 왔을 때 갈등하다. 내 가정에 문제가 왔다. 갈등하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정이 분쟁이 생기고 깨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너 탓이에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뭡니까? 다 내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과는 지금부터 탓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먼저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어떤 뭔가 안 되어진 것이 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보게 하셨고 문제가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갈등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그 내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왜 일하는가? 오늘 청소는 담당이 누구야? 청소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일해야만은요, 그 하면서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쁜가 보다. 바빠서 뭐 내가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기쁨으로 내가 뭔가 이제는 찾아서 여러분이 할 때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피곤치 않고, 여러분 그 갈등하다가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위기가 왔다, 문제가 있다 피하지 말고 절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제 그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들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전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전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연약함이 있다. 그 교회가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 전 성도들이 그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요, 그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피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절대 하나 붙잡고 정복해라. 통해도 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제는 여러분이 위기가 왔다, 문제가 있다?
피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려고. 왜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해방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또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에 무엇은 본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시간, 내가 지금 홍해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함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람은 떠나고 배신하지만은요, 부모는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의사는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 말고, 문제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세상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갖고 여러분이 살고, 성도들이 이제는 후대 앞에서 자신의 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헌신과 헌금이 필요합니다. 이 후대가 영적 또 기능, 문화산밋이 되기 위해서 만들려면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어디서 자라나가 중요해요. 우리가 유명한 유치원도 다녀야 되겠고, 우리가 유명한 이런 사립학교도 다녀야 되겠지만은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복음 알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그래서 얘는 어려서부터 찬양을 듣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아이의 영적 상태가요 바뀌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 서준에게도 이제 이 어린이 찬양을 들어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 성경 구절 이제 읽어도 주고, 그리고요 여기 한빈이에게도 어린이 찬양을 들어주고, 또 이제 이 복음을 저는 얘기했죠. 잘 못 듣는 날짜라도 이 얘기를 복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듣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살아나요. 조금이야 크면은요 자기의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문화, 또래 친구, 거기서 이제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고 각인되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내죠. 그리고 올바른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들이 전혀 복음은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만은 실제 영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태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알려주고, 아직은 이 아이들이 영적인 문제나 어떤 생활에 큰 문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올바른 이제는 헌금, 우리 이제 어른들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것을 바로 알고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바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학원 선전하는데요, 학원을 선전하는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겠어요? 교육이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학원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인재를 키우는 학원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물론 이제 세상 교육도 알아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나를 바꾸는 것은 올바른 복음 교육입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을 바로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그래 복음을 바로 누리도록, 그리고 얘는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헌금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드리고, 우리가 올바른, 그래서 여러분이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을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나는 수입이 없다. 전혀 이제는 수입이 없으면은요, 뭐 11조는 않겠지만은 내가 진짜 어떤 생활에 11조, 또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 산업에 어떤 이제 경제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한테 용돈을 받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주고 그 용돈 속에서 11조를 하고 아이들이 용돈 속에서 감사한 거 성경 어려서부터 이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이요, 이제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수익을 얻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 환경을,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용돈을 탄다, 내가 어떤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속에서 1,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그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내가 한 달에 10,000원 내가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 1,000원이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 앞에 내가 1,000원밖에 이제 11조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창피하게 하나?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11조를 내가 온전하게, 내가 아무 좋겠지만 내가 진짜 이제는 바르게 여러분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 이런 게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올바른 신앙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과 올바른 흥분관을 가져서 이제 이들이 신앙생활이 발휘되도록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가 시대살리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 성공보다 이제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들이 학업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가장 유일하게 이제는 가장 세상에 필요한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답을 주는 이런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서 여기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을 넣고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고, 그래서 창세기 11장 36절은 그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줘요. 노예 출신이 그런 시대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 서밋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고요. 영적 서밋은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고요. 3회장 17장 45절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후대들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한 시대 살릴 이런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도단성 운동의 한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파수꾼 운동한 이제 이사야처럼 한 시대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이런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는 이런 이제 그 행복과 또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 여러분 살고 가는 곳마다 또 우리 후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살리는 축복의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나를 살리고 이제 또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